25절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가르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것의 진가를 알지 못해서 놓쳐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에 정말 국가적인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알래스카 땅을 판 러시아입니다. 1867년 러시아는 미국한테 이제 알래스카를 빨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굉장히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또 영국이 알래스카를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알래스카를 아주 저렴한 가격, 그 당시 720만 달러, 그 당시의 하나 가치로 약 90억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알래스카를 샀을 때 당시에도 많은 미국 안에서의 사람들이 왜 그 불모지를 사냐, 거기는 얼음밖에 없고 아무렇게 어떻게든 활용할 수 없는 그 땅인데 뭐 왜 사냐 하면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0년 후에 그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알래스카 얼음 밑에 엄청난 금광과 엄청난 규모의 대형 유전이 발견되어서 미국이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석탄과 천연가스, 구리 등 정말 많은 천연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러시아는 알래스카 땅의 진가를 잘 알지 못해서 헐값에 팔아 넘겼지만 그 진가를 잘 알고 있던 미국은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진가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아주 가볍게, 아주 대수롭게 여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의 진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밭에 보화가 있으니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샀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이거는 내가 꼭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이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이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이 가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정말 우리의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받는 처벌이 바로 십자가 처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뭐 뉴스에 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받는 처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순히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하기도 싫은, 입에 담기도 역겨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혐오의 대상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의 관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더니 신성 모독을 하더니 안식일을 어기더니 장로들의 유전을 깨고 율법을 어기더니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십자가의 관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사실은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아주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모든 죄의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욕과 그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치러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하나의 홍보 하나보다 하나의 홍보 전단물을 받듯이 받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고 노골적으로 좀 안 좋은 표정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말로 이해되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걸 왜 믿냐? 도대체 왜 교회 다니냐? 왜 이렇게 전도하냐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게 보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을 실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았고 부유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런 문화가 발달했고 특별히 음란이 정말 발달한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부와 명예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당시의 도시 문화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도 그냥 정말 하나의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정말 문화적인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잘 살거나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당장에 뭐 좀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통장에 재산이 많고 집이 몇 채 있고 정말 세상에서 꿀릴 게 없고 잘 나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구태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만한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일까? 할 때 그것에 완전한 마음을 쏟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000년에 이스라엘에서 한 유대인이 죽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장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걸 이해하려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도대체 이게 왜 믿어지는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소위 말하는 뭐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뭐 게놈 지도가,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진화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도 모든 인간은 다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 말하고, 신을 믿는 건 착각이다 말하고, 종교를 가지는 건 나약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 믿는 것이다 말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을 조금 설명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소피스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논쟁을 잘해서, 말을 정말 잘해서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처세술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말싸움에서 이기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처세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의 방식이 말에서의 말싸움의 논리를 이기는 게 그 당시에 어떤 헬라 문화 안에서의 소위 말하는 지식층, 철학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시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를 미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저도 한때 사역을 제가 5개월 정도 쉰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창 저는 돈에 대한 사실 관심이 많았어요. 그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사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내가 일을 쉬는 동안, 사역을 쉬는 동안 돈을 정말 열심히 많이 일을 해서 돈 벌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해서 열심히 막 알바하면서 유튜브로 맨날 뭐 자기 개발, 또 성공했다고 하는 뭐 그런 유튜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맨날 보면서, 아 진짜 맞다, 내가 책 읽어야지, 독서 해야지, 뭐 블로그 해야지, 마케팅 잘해야지, 막 맨날 그런 거 연구하면서 내가 이런 거 잘해서 경제적 자유를 잃어봐야지,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러한 것에 제가 마음이 다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관심사와 모든 초점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좀 여윳돈이 있고 경제적 자유를 노려서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면서 사는, 그것이 저의 초점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돈을 따라가고 있구나, 돈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그 돈을 추구하고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봐야지 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경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자체가 죄고,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다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되니까 돈을 모으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과 모든 지향점이 돈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의 1순위가 돈과 명예와 성공이 된다면, 그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커다란 황소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속설이 하나 있는데, 그 황소 동상의 중요 부위를 만지면 경제적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황소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 중요 부위를 죄송합니다, 너무 만져서 색이 바래일 정도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말 초점이, 많은 사람들의 제1순위가 사실 돈이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선순위이지 않나.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의 목표가 그런 재물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말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 가장 큰 우상이 사실 이 돈, 물질, 만몬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주일날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과연 나는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돈을 버는 그 자리에 선택할 것인가, 그런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마음에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원어로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 뜻이 복음 전파, 말씀을 선포하다, 영어로 하면 preach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이죠. 전령의 역할은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전령을 보낸 사람의 말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전령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령의 내용, 우리가 믿는 성령의 내용을 그냥 내 입술로 말하는 것, 내 입술로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듣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내가 말한다고 그들이 과연 믿을까? 과연 그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해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 하면은 너 교회에서 도대체 뭐 믿어? 너 교회 왜 가? 교회 다니면 뭐 있어?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거 있어? 아니면 때로는 힘들 때 야, 나 좀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맨날 교회 가니까 한 선임이 불러가서 너 도대체 교회 왜 가냐고, 나 궁금하다고, 너 왜 예수 왜 믿어? 라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봤던 그런 선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잘 말을 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쵸? 한 번 이상 다 있으셨죠? 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역할은 그냥 내가 믿는 진리를 잘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도 100%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100% 논리적으로 아다리가 맞아서 합리적이어서 이게 우리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막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냥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 후에 우리가 행복축제, 새신자 전도축제를 진행하는데 우리 작정한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번 잘 초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부담되면 그냥 한 번만 와보라 말하면서, 오면은 또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와봐. 맛있는 밥 주니까, 식사권 주니까 한번 와보라고. 애슐리 식사권 주는 거 기억하시죠? 네, 애슐리 그 뭐죠?
퀸즈 식사권 드리니까 2인 식사권 드리니까 전도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한번 초청해서 꼭 한번 데려오시기 바래요.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계속 심는 것이고 그냥 도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계속해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어떤 것으로 판단했냐? 그 구약 성경에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수많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 안에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한다면 반드시 표적이 있을 거야. 기적이 있을 거야. 신비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런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대요. 아까 말한 대로 말의 지혜. 어떻게 하면 말로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상대방의 논리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거리끼고 미련하게 느껴졌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나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안 입곱게 보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을 것이고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받게 되는 어떤 시선이나 눈초리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점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지, 세상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수치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형벌과 수치를 대신 받으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벌하셔야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시대 번제단 위에서 갈기갈기 찢겼던 번제물 그 짐승의 육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진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죄인이란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고 정말 이 경쟁이 많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마음에 굳건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내 평생에 굳건하게 붙들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